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475쪽에 구약성경 9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메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지난주에는 근친상간을 당했던 롯에 대해서 살폈고 오늘은 무비보셋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시리즈를 하면서 우선은 이렇게 우리와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했는데 분명히 우리와 성정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그런 사람들은 우리와 좀 다르지라고 하는 생각을 떨치지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에 거부감이 덜 들만한 사람들, 기생 라합,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또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 지난주에 살핀 롯.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 이런 생각들을 들으면서 그들의 행적을 살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보다 뭔가 특별한 도무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행적을 살필 때 우리가 갖는 그런 마음이 아닌 뭔가 좀 편안한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들의 행적들을 먼저 살펴가려고 합니다. 오늘 주인공인 무비보셋도 그런 인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비보셋은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무비보셋의 그 삶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소리 없이 웅변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제가 굳이 그의 삶을 소리 없는 웅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의 삶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오히려 불행과 긴장이 연속되는 삶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가 굽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보다도 더 훌륭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 인물이 무비보셋이에요. 그러나 그 무비보셋의 삶은 다윗이 받는 그런 다윗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윗의 그 주목도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부른 똑바로 걷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정말 그 무비보셋은 똑바로 걷고 싶은 것이 소망인, 물리적으로도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주목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주목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더 크게 외치고 있는 삶이 무비보셋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결코 작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사무엘하 4장 4절입니다. 무비보셋의 할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었고, 그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일종의 황태자가 요나단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요나단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었겠지만, 사울이 아말렉을 치라고 하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한 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그 촛대를 다윗에게로 옮겨버리셨죠. 아무튼 사울과 요나단, 사울이 할아버지고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였는데, 무비보셋이 바로 그렇게 왕가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벌어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듣고 유모가 급하게 무비보셋을 데리고 피하다가 떨어뜨려서 두 발을 못 쓰게 되고 말았어요. 그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4장 4절에 무비보셋의 이름이 처음 나올 때 무비보셋의 나이는 5살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무비보셋을 이제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는 이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 인물이 무비보셋인데,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다윗 앞에 불려왔을 때 나이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 무비보셋에게 미가라고 하는 젊은 아들이 있었다, 어린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무비보셋이 나이가 20대 중반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었고 두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앞에 무비보셋이 불려올 때에 무비보셋은 한 20대 중반 정도 됐으니까 사울이 죽은 후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20여 년이 지났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뒤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이었다가 또 33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이스라엘이 유다의 왕이 된 지,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낸 지 2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지금 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요나단의 혹시나 그 사울의 가문 중에 누구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이제 묻고, 이렇게 하면서 무비보셋과의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다윗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시바에게 내가 이 사울의 가문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데 누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자 시바가 대답을 하죠.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뒤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시바가 굳이 다윗에게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도 말하지 않은 채 그가 다리를 전다라고 말한 것에는
시바의 교묘한 계획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울의 가문에 누가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말하면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그가 어디 살고 그의 이름은 뭐고 이렇게 하면서 먼저 그거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먼저 말하지 않고 두 다리를 접니다. 이 사실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이런 배경에는 어떤 것이 깔려 있느냐면 이 앞에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사무엘하 5장 말고 다윗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족속이 가나안 족속의 7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스 족속이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래서 다윗이 그 성을 차지하려고 하자 그 성에 살고 있었던 여부스 사람들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성을 빼앗겠다고 와 봐라.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도 너희들 다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난공불락의 성처럼 굉장히 외부의 그런 침입으로부터 잘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결국 그 성을 빼앗고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성, 다윗성 다 똑같은 지명이에요. 그런데 그 성을 빼앗으면서 다윗이 어떻게 그 성을 공략할까를 이제 지시를 하는데, 여부스 사람을 치려면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그렇게 공략을 하라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부스 사람들이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도 너희들 다 물리칠 수 있을 큰 소리 치니까 그것을 맞받아서 내가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들을 치라.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그 성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후로 그 말이 속담이 되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도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뭐고 어디 삽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그의 신체적인 특징을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는 뒤에서 보겠지만 사울의 집의 밭을 그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시바가 사울의 종이었고 사울 집안의 종이었고 그리고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었으면 그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땅은 누가 가져야 됩니까? 무비보셋이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지금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뺏기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런 기득권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다윗이 다리 저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이용해서 요나단이 다리 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부각시켜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는 왕가의 자손이었지만 몰락한 왕가의 자손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살 수 없고 뒤에 보면은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 거기에서 더부살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집의 종이었던 시바에게조차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다리를 저는. 그가 그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집안이 망한 집안에 또 다리까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의 앞으로 펼쳐질 삶은 우리가 뭐 결손 가정이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흔히. 그런 속에서 그 아이들의 그런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고 비행 청소년의 그 길로 갈 수도 있고 그 삶이 얼마든지 그런 쓴뿌리가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췄잖아요. 충분히. 무비보셋의 이름이 제가 혀가 잘 안 나요. 무비보셋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이 이제 이름은 언급을 하지 않지만 그렇게 이 사울의 집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에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시바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즉 다윗은 이 말을 통해서 요나단의 후손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런 은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껏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고 그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그 같은 은총을 베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신을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한테 자비를 은총을 베풀고 있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선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고 내가 하고는 있지만 그 은총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요나단의 생전에 2번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분명히 요나단이 황태자에서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너를 우리 아버지에게서 왕위를 빼앗고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나중에 요나단 한번 살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나단의 그 신앙도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야말로 원수잖아요. 다윗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권력은 자기 아들하고 아버지하고도 안 나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권력의 왕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요나단이 다윗이 자기의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들을. 그리고 기꺼이 자신을 다윗의 종의 위치에 두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인데 내가 그 후에 우리 가족을 멸문지화 시키지 말고 돌봐달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언약에 따라서 이제 요나단의 후손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시바에게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자 시바가 그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은 요단강 동쪽의 마하나임 지역으로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돌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 마길이라고 하는 인물은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강 동쪽으로 이렇게 피한 지역이 마하나임 지역이고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갔을 때 이 다윗 일행을 공개했던 사람이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그는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재물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이제 데려오게 합니다. 근데 왕 앞에 불려온 무비보셋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근동의 풍습이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그의 정적들을 죽이는 것이 상례였기 때문이에요. 더더군다나 자신의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렇게 그를 쫓아다녔는지도 들었겠죠. 무비보셋도. 그런데 그렇게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다윗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윗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자신이 다윗의 노예와 같은 완전히 자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무비보셋과 다윗과의 관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그려주고 있습니다. 원수의 아들로서 다리를 저는 절망적인 상황의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노예였던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은혜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바르게 아는 것, 그 마음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다윗 앞에 노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처분하든지 자기는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런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를 안위합니다. 이는 마치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무비보셋을 다윗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안위한 후에 무비보셋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호의를 입게 합니다. 그것은 시바가 차지하고 있었던 자신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자신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시바의 아들들과 종들이 무비보셋의 가족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보십시오. 그 시바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0절에 보면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집안의 종이었는데 그 종이 또 종을 20명을 데리고 있고 아들들도 15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종, 노예 이런 관계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시바와 그 아들들과 종들이 무비보셋의 가족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이런 약속은 간교한 시바에게는 매우 큰 실망거리였겠죠. 실망스러운 것이었겠죠. 그러나 마길의 집에 숨어 살던 더부살이했던 무비보셋에게는 더 없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몰락한 왕가의 자손으로 죽여도 아무런 한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그를 죽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할아버지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해주시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까지 여겨주시는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는 그야말로 은혜였습니다. 무비보셋이 그것을 자기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호의를 다윗이 그에게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해도 무비보셋으로는 정말 언감생심, 정말 생각할 수도 없었던 호의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비보셋이 항상 다윗의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왕의 상에서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비보셋을 왕자의 하나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만 먹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거기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누구와? 왕과. 예나 지금이나 식사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친밀한 교제의 상징입니다. 또 왕과 같은 이 왕과 이렇게 식탁에서 식사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세가 되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그래서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과 우리가 왕의 식탁에서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식사교제를 통해서 친밀함과 원수들에게 우리들이 누구의 호의와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식사교제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런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자신의 재산도 주장하지도 못하고 죽여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어때요? 그 기브아 거기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사울의 가문의 사람들 죽이잖아요. 그죠? 그런 처지였단 말이에요. 무비보셋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처지였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하면 죽일 수 있는. 그런데 죽이지 않는 걸 넘어서서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더 넘어서서 왕과의 식탁 교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과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을 해주셔요. 더 이상 정죄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적극적인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율법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의로운 분이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를 왕자의 하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양자 삼아주셔서 하나님과 왕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식탁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지위까지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원수였는데. 그게 이 무비보셋이 다윗으로부터 입었던 은혜는 죄인이었던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게 되는 그 신령한 은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원수의 손자로서 두 다리마저 저는 자신에게 생각지도 못한 호의를 베푸는 이 다윗의 말에 무비보셋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 이제 와서 이걸 하느냐? 지금 왕이 된 지 2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걸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은혜 혹은 자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아가페에 해당되는 말이 이 단어입니다. 다윗의 이 생각지도 못한 이 호의에 무비보셋은 죽은 개같이 비천한 자에 불과한 자신에게 이 무슨 과분한 호의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즉 그는 자신에게 베풀어진 이런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죽은 개에 비유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서 개는 아주 비천한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죽은 개, 시체는 부정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부정하고 비천한 죽은 개 같은 처지밖에 안 되는 나에게
어떻게 왕의 식탁에서 왕자의 하나로 여겨주셔서 이렇게까지 나한테 그런 큰 호의를 베푸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을, 황공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받은 것은 모두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은혜는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가 자신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호의를 입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무비보셋과 다윗과의 사이에 일어난 이 일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 은혜를 연상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무비보셋의 태도 속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자신 안에 무엇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겸손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이런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정말 하나님께서 결코 처리하지 않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힘껏 누리는 것이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신에게 베푼 것이 정말 죽은 개같이 비천한 자신에게 베푼, 생각할 수도 없는, 자신이 도무지 받을 수 없는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재산을 다시 회복하고 종들을 두고 살고, 또 더더군다나 자신은 날마다 왕과 함께 왕자의 하나로 여겨져서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 무비보셋이 날마다 그 식탁 자리에 가가지고 이거 내가 이 자리에 와도 되나? 이거 내가 먹어도 되나? 혹시 이거 먹는데 혹시 나 이 독을 넣어서 나한테 주는 거 아니야? 오늘은 나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내일은 또 그걸 뺏어가는 거 아니야? 내가 언제 또 여기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늘 좌불안석하면서 거기서 늘 불안해하고 자신이 언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거기서 늘 불안해하고 또는 의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면 다윗이 그 그런 무비보셋에게서 다윗이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이 베푼 이 은총이 절대로 변심하지 않을 것이고 뺏어가지 않을 것이고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윗에게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거를 만끽하는 거예요. 겸손함을 유지하면서도 그 베푼 은혜를 만끽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에게 베푼 그 호의를 내가 진짜 믿는다라고 하는, 나한테 호의를 베푼 그 다윗이 절대로 변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방식은 그걸 만끽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적극적인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할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이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베푼 그 은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절대로 우리의 지위나 신분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믿습니까? 그거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은 뭐냐면 그 사실을 우리가 만끽하는 거예요. 그걸 힘써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태도는 이게 내가 절대로 내 어떤 공로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겸손함과 또 그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만끽하는 거예요. 절대로 뺏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망설이고 주저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거는 그 은혜를 베푼 분에 대한 모욕이에요. 무비보셋에게는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처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만끽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너무나 가난한 것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예배도 기도도 신앙과 관련된 모든 면에서 우리는 너무나 가난한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성도에게 베푸신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더 알고 더 만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사랑을 돌려드려야 될 책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무비보셋과 관련된 행적이 이제 또 뒤에 나오는데, 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윗이 도망갈 때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 속에서 무비보셋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모습은 사실 그 뒤에 더 잘 나와요.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서 급하게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아첨을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처한 그 매우 곤핍한 상황에서 시바가 베푼 이런 행동은 분명히 다윗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식마저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판에 시바가 그렇게 자신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쫓기고 있는 자신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 시바에게 네 지인의 아들 즉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자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무비보셋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아버지의 나라를 자신에게 돌리게 되었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그를 모함합니다. 무비보셋은 지금까지 왕위 찬탈을 위해서 어떤 준비도 하지 않은 데다가 더더군다나 그는 절뚝발이었기 때문에 다리를 저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그런 결격 사유를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위를 찬탈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바는 그 물욕 때문에 이런 거짓말로 그를 모함했던 것입니다. 즉 시바는 피난 중에 경황이 없는 다윗을 흥분시켜서 무비보셋의 모든 소유를 자신이 차지하려고 하는 사악한 목적으로 이런 모함을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시바의 이 말의 의중을 정확히 간파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판단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즉 무비보셋의 재산이 모두 시바 너의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그러자 시바는 즉각적으로 그 조치에 대해서 자신이 왕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에 가서 이 무비보셋이 또다시 등장을 하는데 이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무비보셋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 지역에 있었어요. 그 요단강에 이제 머물렀을 때 무비보셋도 예루살렘의 대표단의 일원으로 다윗을 맞으러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맞으러 온 무비보셋의 이 차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덥수룩하고 막 그렇겠죠. 그런 무비보셋을 본 다윗의 심기는 여전히 불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런 모습을 본 그런 무비보셋에게 네가 어찌해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이 자신은 왕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려고 행장을 꾸렸지만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다윗에게 모함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에 대한 변명을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답변과 처세는 정말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무비보셋은 시바로부터 다윗이 자신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주라고 했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시바가 와가지고 다윗 왕이 이 재산 나한테 다 돌려달라고 했다, 돌려주라고 했다 하면서 다시 뺏어갔겠죠. 따라서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이 시바가 자신을 억울하게 모함을 한 것이니까 왕이 시바에게 그 주라고 했던 그 밭을 나한테 다시 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모함한 시바에게 엄벌을 내려주십사 이렇게 간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지금까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이 철저히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무비보셋이 시바로부터 모함을 받았다는 이런 해명을 듣고 그 자신이 시바에게 내렸던 그 명령을 반쯤 철회합니다.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완전히 처리하고 다시 그 무비보셋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바에게는 엄벌을 내리고 그게 공의로운 건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마도 이 당시에는 지금 이제 또 이스라엘 세바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10지파가 이 유다 지파를 배반하려고 하는 모반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여서 그런 사회적인 통합이 요구되었던 그런 때여서 그렇게 죽이거나 그렇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시바 밭을 나누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여기에 무비보셋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대답을 합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아니 그게 내 재산인데 왜 시바에게 줍니까? 나 모함 당한 건데 당연히 돌려주셔야죠. 반만 그와 나누라는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걸 시바한테 다 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왕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의 관심이 뭐에 있었냐면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면 그것으로 저는 족합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를 입은 사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자기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와서 왕권을 회복하게 된 것만으로 자신은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신앙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것에서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무비보셋의 이 태도 속에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만 하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의
하나로 여겨져서 왕의 식탁에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또 종들과 그런 재산을 누리게 되는 그런 부요함을 누리든지, 아니면 그런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왕만 그렇게 왕궁에 와서 평안을 누리실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우리는 태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형통하든지 형통하지 못하든지 어떻게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 무비보셋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이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몰락한 왕가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고 얼마든지 굽어진 인생을 살 수 있었지만 그의 모습 속에서는 정말 아름답기까지 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은혜로 알고 자족하며 충성되게 살았던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조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국면마다 그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무비보셋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 인생은 맞을 겁니다. 아마. 슬픕니까? 제가 장담은 못하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런 꿈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마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알리는 그런 만한 그런 삶을 살다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은, 삶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부자로도 부를 수 있고, 가난한 사람으로도 부를 수 있고, 건강한 사람으로도, 또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삶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적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말 죽은 개와 같이 비천하고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존귀를 입혀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후에 나를 어떤 자리에 있게 하시든지 내 삶을 통해, 내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이렇게 빛이 없어도 초라한, 빛이 없는 꽃처럼 향기 나는 그런 삶이 아닌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꽃처럼 향기 나는 삶이었으면 좋겠죠. 중요한 것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해서 소리 없는 웅변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조용한 삶이고 주목받지 못한 삶이기가 쉽지만, 무비보셋이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의 행적이 결코 작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몰락한 왕가의 자손이었던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 대한 원망과 후회와 또 다른 삶에 대한 가능성을 부여잡고 끊임없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에 자족하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고 자신이 어떻게 되든지 왕께서 평안히
다스리시고 영광을 왕권을 누릴 수만 있다면 자신은 그런 것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수되었고 죄인이었던 정말 죽은 개와 같이 비천한 자들이 우리들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양자로 그렇게 우리를 상속자로 세워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 은혜가 참으로 확고하고 결코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그 은혜를 힘껏 누리는 것을 통해 입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순탄하지 못한 삶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실 때에도 나는 어찌하든지 상관이 없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된다라면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